6장 10절에 17절 말씀으로 결혼이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정말 오늘은 평상시의 말씀과 조금 다른 면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현실 속의 결혼을 어떻게 구현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생각하면서 은혜의 말씀 듣기로 합니다. 정말 지난 5월 20일 날 제 딸 하은이가 결혼한 걸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청년부가 결혼이 계속 없었구나, 그걸 느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 중반기만 해도 거의 청년들의 결혼으로 우리 교인이 채워갔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결혼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교회 결혼식이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고요. 정말 혼인 건수가 급감했고, 그 다음에 요새 코로나 여파 때문에 더 혼인 건수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부모 세대는 내 아이가 언제 결혼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무조건 나이가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30 넘으면 노천과 노처녀가 되어서 무조건 30 전에 무조건 가야 됩니다. 특별한 이유 없으면 가야 되는 거였죠. 그게 결혼이었어요. 우리 문화에 있어서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뭐 10대 때 가잖아요. 그것도 그냥 부모가 정해줘서 10대 때 그냥 무조건 가야 됩니다. 자기 아내를 첫날 보게 되었다는 분들도 우리 할아버지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결혼, 뭐 이혼, 재혼, 독신, 비혼 이런 거는 정말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결혼에 관련된 이런 일들은 정말 유례가 없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지금 우리의 이 시대가 보통 3세대가 같이 공존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30년을 한 세대를 치면. 근데 지금 사회학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6세대가 지금 한 시대에 공존하고 있다. 6세대.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가 보통 3개 세대가 공존한다 그러는데 6세대가 한 시대에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대.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릴 수가 없는, 우리 전통적인 결혼이란 가치관 안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에덴에서 창설하신 결혼 제도는 큰 위기에 지금 봉착했습니다. 정말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 구하기가 어렵고 또 집을 구하기가 어렵고 또 결혼 비용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직장도 있고 결혼 비용도 있는데도 비혼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홀로 사는 것이 매력적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전통적인 결혼 제도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오늘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창조 질서, 그 결혼의 원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의 결혼 속에서는 이 창조 질서의 원리가 실제로 적용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린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원리를 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의 원리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결혼의 정답이 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원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의 결혼을 돌아보면 말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여러 다양한 오늘의 현실을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혹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뭐 결론 간단하죠. 계속 살아야 되나요? 헤어져야 되나요? 뭐 목사는 당연히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끝까지 참고 살아야지요 라고 대답은 하지만 사실 사연을 들어보면 목사 마음에 꼭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살거든요. 그야말로 서로를 망가뜨리면서 저렇게 부부가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실제 목사가 상담하면서 하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분명히 끝까지 참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실제는 현실의 결혼은 그렇게 원리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결혼의 원리를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현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의 결혼은 실제 그렇게 정답처럼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즉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간단하게 답을 이야기함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적용의, 즉 현실의 결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지만 사실 적용에 있어서는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부르심으로 이해해야만 이 적용 관점에서 우리가 결혼의 하나님 뜻을 구현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르심의 관점으로 결혼을 보아야만 우리가 현실의 결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제가 다 읽지 아니하고 사실 결혼 문제가 쭉 7장 전체인데 오늘 10절에서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좀 재밌는 장면을 발견했을 거예요. 10절에 보면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게 명하노니 하면서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를 쳐놓고, 명하는 건 주님, 이건 결혼의 원리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이건 뭐 갈등이 없어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12절 가볼래요? 12절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내가 말하노니 가로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럽니다. 에? 어떤 분 이거 읽을 때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즉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이게 아까 그 10절에 나온 것은 그건 믿음의 가정에서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미 성경이 말씀하신 진리거든요. 음행한 용고에는 아내와 남편을 버릴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나 분명해서 이는 주의 명령이라 했지만 이 12절에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이것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용을 해야, 현실의 결혼 속에 있는 일이니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적 관점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로서는 답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명령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를 쳐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이 결혼의 원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획일적으로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두 부부가 다 같이 믿은 게 아니라 아내만 믿어, 남편만 믿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은 안 믿고 아내는 믿고, 아내는 안 믿고 남편만 믿어. 이런 상황 속에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신앙적 갈등이.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은 우리 중에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내만 교회 나온다든가 남편만 교회 나오는 경우 많지요. 이방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자, 이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뭐 날 때부터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살았고 당연히 하나님 원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니까 주의 명령이다 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방 신자들이 아내만 먼저 믿고 남편 먼저 믿고 지금 홀로 나오는 아내와 남편들에게는 획일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 이야기하죠. 야, 신앙적 갈등인데 아내가 신앙 때문에, 남편이 신앙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 갈라서라 그럽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신앙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살 수 없다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 이혼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만약에 남편이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요.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아내가 살기를 원하거든, 합하라고, 이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유연하죠, 여러분. 적용의 관점에서 이렇게 유연하다. 원리는 분명하지만 하나님 뜻이 결혼이고 너무나 원리는 분명하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남편,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아내가 원하거든 갈라서라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기로 한다면 헤어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게 헤어지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같이 살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믿는 자들 인해서 사실 구원받지 못한 아내와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먼저 믿는 신앙의 거룩함이 거룩치 못한 배우자에게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이 문제는 지금 오늘 우리 현대 교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 현지에 가면 무슬림 사회에 가면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헤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인 아프리카에 가면 추장들은 일부 다처제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서 믿었어요. 그러면 같이 살던 아내를 하나는 나르고 다 버려야 돼요? 이런 적용의 문제, 현실의 교훈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가로를 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원리는 분명하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에 대한 문제를 듣고 너무 쉽게 답을 내는 우를 범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분명하지만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기도하면 돼, 그냥 살면 돼 라고 하는 것이 답일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답을 내고 또 그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그 기준으로 자책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 기준 때문에, 그 이상적인 원리가 마치 우리의 적용처럼 생각해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자신이 또 자책해, 또 남을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 그리고 이상적인 가정은 실제로 우리의 현실의 결혼과 원리는 너무 거리가 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정해진 기준 가지고 남을 정죄하거나 자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으나 이혼의 아픔도 있고 사별의 아픔도 있고 여러분 돌싱의 아픔도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현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결혼을 원하였지만 독신도 있고요. 이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여러분 결혼 문제를 부르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17절 읽어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결혼의 관점은 부르심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뿐만 아니라 이혼, 재혼, 독신 다 부르심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현실의 결혼 속의 적용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원리는 창조 원리가 맞지만 적용의 관점에서는 부르심으로 반드시 봐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리는 동일하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지만 6절, 7절 보면 여러분 바울은 오히려 독신을 강조해요. 본인이 독신이었어요. 이 종말론적 시대를 살아가면서 홀로 하나님 일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자기처럼 결혼에 얽매이지 말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다 같지 않으니 독신이 강제 의무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여러분 미혼자와 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도 야 아직 결혼하지 않았냐? 나처럼 혼자 지내. 가부들에게 나처럼 혼자 지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성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헷갈리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부르심의 관점으로 결혼과 이혼과 독신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7장 읽으면 헷갈려요. 결혼하라는 소리요 말라는 소리요 이렇게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결혼이든 이혼이든 독신이든 부르심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즉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신 이유도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외롭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즉 한 사람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는 결혼이 모든 사람에게 온전함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현실의 결혼에서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결혼이 최선의 삶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결혼이 인생의 최선일 수는 없어요. 제가 여기 생각하는 우리 현실의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돌아봐도 사실 이혼까지는 가지 않아도 거의 사실은 이혼 상태로 살아가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게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신이 원해서가 아닌데도 그렇게 잘 살고 싶어도 그런 부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늘 이렇게 이상적인 케이스만 보고 또 그걸 박수를 쳐서 자꾸 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현실의 결혼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현실을 보면 결혼이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최선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면 마치 결혼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다 잘 되는 거야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은 우상주의자죠.
결혼이 우상이 된 사람입니다. 물론 결혼은 하나님이 뜻하신 법이요, 옳고 바른 방향이지만 결혼만 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행복해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여자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 남자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이건 아니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결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이 마치 자기 자신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라고, 결혼은 인생의 차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선이와 차선이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습니다. 예, 이 말은 뭐 인간의 가진 한계점 혹은 원초적인 욕망의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욕을 이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럴 때 결혼은 차선책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결혼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이 법을 주셨을 때 인간에겐, 그 유한한 인간에겐 최선의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이 주는 유익과 축복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또 윤리적으로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결혼을 통해서 윤리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냐? 결혼은 방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또 결혼은 우리를 고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요, 허무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인간은 결혼을 통해서 방종으로 자유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규범을 가지면 이렇게 묶으면 이게 막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려요. 안전한 자유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결혼은 부부가 함께함으로써 인간은 고독감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허무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허무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우리 세대로 끝나지 않고 결혼할 때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요. 인간이 허무하지 않게 하시는 것도 결혼의 축복입니다. 대단한 축복이죠. 그러나 이 결혼이 모두에게 희길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 주시는 가정도 있고 안 주시는 가정도 있죠, 여러분. 물론 그래서 입양이라는 걸 통해서 저는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이 적용은 희길적이 안 돼. 현실의 결혼은 희길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부르심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우리가 제대로 결혼이란 과제를, 그와 관련된 모든 스펙트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부르심이 각각 다르다는 의미, 저는 예전에 신학할 때 칼빈을 엄청 추종했던 사람입니다. 칼빈주의자입니다. 칼빈은 사실은 두 자녀가 있는 가부와 결혼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런데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결혼했다. 그는 결혼한 이유를 하나님의 일을 온전한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결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고 독신을 권면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똑같은 결혼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데, 오늘 그러니까 칼빈의 부르심이 다르고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다른 것이에요. 오히려 그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주를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독신을 오히려 그는 선호하고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결혼이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주를 위해서 온전히 살려면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서로의 부르심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저의 경우도 좀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홀로머니 밑에서 부부의 모델을 보지 않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제 젊은 나이에는 제가 독신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은혜 받고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독신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신부는 홀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젊은 날에 이성교제에 좀 접근이 안 된 이유가, 결혼을 하면 안 되는구나 때문에 사실은 독신주의 영향이었어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청년부를 담당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나이는 이제 많아가고, 근데 싱글 전도사가 청년부를 담임하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면서 자꾸 저한테 결혼을 은근히 압력을 넣는 거였어요. 미국에 내가 처자를 사진을 가져온다느니 뭐 이러면서 자꾸 저한테 선을 보라고 접근해 오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저를 위해서라기보다 청년부를 잘 섬기기 위해서 목사님이 압력을 넣은 것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사역자가 되는 때 결혼한 사람이 안수도 주고 도저히 혼자 할 수가 없구나
생각을 바꿔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결혼하겠습니다. 마침 그때 2년 전부터 어느 한 선배 목사님이 계속 우리 교회 참한 자매가 있다는 것을 계속 선을 보라고. 그런데 제가 선을 보지 않았거든요, 2년 동안. 근데 선을 한번 그래 부탁도 들어주게 한번 보자 해서 첫날 첫 선 보고 자 5개월 만에 결혼한 사람이 저희 집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얘기해요? 제가 만약에 싱글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만약에 제가 결혼해서 목회와 선교를 해보니 정말 집안일은 다 집사람이 몫이고 아이들 양육도 집사람이 먹이고 정말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서 그 일들을 다 해낸 것이었어요. 아마 저는 그런 집사람의 역할이 없었다면 목회와 선교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내와 24년을 살고 사별하고 나서 다시 돌싱이 되었어요. 그게 뭐 사별이로 돌싱이죠. 근데 다시 요즘 홀로 사역하는 홀로의 부르심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요. 이건 부르심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는 자꾸 전통적인 어떤 우리의 문화나 관념 속에 자꾸 이 결혼의 문제를 접근하는데, 주님은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이 결혼 문제를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아내인 이 크산티페, 악처로 유명하죠. 결혼에 대해 묻는 제자들에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혼해라. 악처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이고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둘 중에 하나니 결혼해라. 제자들은 좀 이해가 안 돼.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악처를 버리지 않고 함께 사시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기수는 원래 사나운 말을 좋아하는 법이다. 내가 저것만 길들이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굉장히 결혼을 자기 인격의 성장과 성숙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결혼 자체를 우상화하는 것을 금합니다. 결국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상처를 주려고 이런 말을 드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사실은 지금 이혼도 있고 돌싱도 있고, 그래서 어느 교회,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 보통 새가족부 등록 원서를 내면 미혼, 기혼, 그 대부분이 끝이었잖아요. 세 번째, 돌싱 써놓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돌싱. 그리고 싱글맘, 싱글데디가 자격에는 무척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처될 수 있는 이야기 같지만 이게 지금 오늘 시대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실제 현실의 결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결국 우리가 결혼이 부르심, 정말 주님이 원리대로 말한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가정, 결혼,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참 대부분 이혼은 우리의 아픔 아닙니까? 원하지 않는 이혼을 했어도 역시 이혼한 그 부르심도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픔이 나중에 누구를 위로할 수 있고 그 아픔이 누구를 치료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픔이 사명이 된다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한다고 다 결혼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또 문제가 있다고 다 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무슨 대부분 사별 역시 마찬가지. 자기가 원해서 사별한 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어떤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들을 계속 그 과거에 발목 잡혀서 붙들려 있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지금 이 상황 속에 나를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나, 현재의 결혼이라는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냐를 기억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일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아직도 우리의 사회 아주 편견이 많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쓰임바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 어떤 이상적인 그 상황을 놓고 자책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보는 눈을 교회도 그대로 가져와서 그 편견으로 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혼의 아픔도 사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결혼이 부르심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상부터 버려야 돼요. 결혼이나 한상. 자, 제가 두 가지 그림을 책에 나와 재미있어서 여러분 소개하는데, 어떤 그림인지 1번인지 2번인지. 1번 그림. 자, 이런 부부가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남편이 아침을 해준다.
침대에서 조금 늦잠을 자고 일어나면 언제 일어나는지 토스트를 굽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인다. 그는 커피, 나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따뜻한 토스트를 냠냠. 남은 시간은 서로 뒹굴대며 빌려온 만화책을 읽다가 저녁에 맛있는 걸 먹자며 마트로 가 한아름 장을 봐온다. 아내가 늦은 저녁을 만들기에 분주한 시간, 남편은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란히 앉아 소고기 라조또와 까르보나르 파스타를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이게 1번 그림입니다. 신혼부부는 해당이 될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의 부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이 이 그림이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소파에 수건이 침대 밑에 어제 벗은 양말이 나뒹굴고 있다. 요즘은 남편이 일이 많은가 보다. 어머니 생신이 다가오는데 용돈을 얼마나 드려야 할지 상의도 못 해봤다. 서로 얼굴만 맞대면 우리는 항상 피곤하다는 말만 오간다. 그나저나 오늘 저녁은 뭘로 한지? 귀찮아서 마트도 못 가겠고 사실 할 줄 아는 요리도 얼마 없다. 그냥 우유에 시리얼 말아 먹을까? 아 맞다, 우유가 떨어졌지? 네. 1번, 2번 그림인데 여러분 어떤 그림이 여러분 그림입니까? 1번이에요. 역시 가장 모범적인 진스테반 선교사 가정 1번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신혼부부가 있어서 신혼부부만 해당할 것 같다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2부 예배는 여러분이 지금 벌써 1번을 자신의 스스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1도 있고 1도 있고 뭐 제3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결혼은 이래야 행복해.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경 그렇게 결혼을 환상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결혼을 환상을 그려놓고 그게 미달되면 한없이 자책하고 한없이 남편과 아내를 미워하고 이게 오늘 우리의 결혼 생활은 아닙니까? 환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의연하고 지혜로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자들, 내가 돈 벌어다 주려고 결혼했어? 너무 힘드니까 내가 돈 버는 기계야.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 얘기하죠. 아내들은 뭐라고 하죠? 내가 살림하려고 설거지하려고 결혼했어? 밥하려고 결혼했어? 애 키우려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려고 결혼하신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자기 돈 벌어서 가족 먹여 살려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려고 결혼한 거죠. 아내들은 밥하고 애 키우려고 결혼하지 않았냐고요. 제가 왜 이 현실적인 이런 결혼에 대한 기준들을 잊어버리고 자꾸 우리는 환상을 기대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뭐 돈 벌어다 주고 밥 해주고 이 결혼하는 게 맞죠. 좀 더 세련되게 얘기하면 서로를 위해주고 이해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 말이 그 말이지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밥하고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결혼해서 여러분 한 10년 동안은 서로 갈등기예요. 저도 한 15년 정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갈등기예요. 나랑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이게요. 처음엔 저랑 완전히 같다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똑같다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살아보면서 전부 반대야. 성격도 반대, 모든 게 다 반대더라고요. 한 15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부는 서로에게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보면 왜 싸우냐 그러면 그 작은 부분에 단점 하나 발견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성과 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자꾸 부부를 성과 악의 문제로 접근하냐고요. 근데 참 이상한 건 우리가 결혼하면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내가 결혼하면 이렇게 살아야지 한 것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평생 그것이 그 사람 부부관계 불행을 자초하는 요소예요. 그 아내야 그 남편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런 아내와 남편이 아닌데 끝까지 요구하는 거죠. 끝까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을 요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직을 요구하고요, 배우자에게 계속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이에요. 평생 결국 불행한 겁니다. 사실 결혼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고 온전한 하나를 만들게 내 삶의 한 50%를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여러분 신앙과 결부되면 더 어려워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은 뭐 그야말로 술 한번 먹고 끝 대충 이러는데 우리가 정한 기준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국 부부간의 끝없는 평행선을 긋게 됩니다. 참 순진하게도 결혼하면 자연히 갈등이 해결되고 종교의 문제도 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결혼해도 똑같습니다. 왜 그걸 상대방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만 결혼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한다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 멀어서 결혼했지만 이제 결혼하면 우리 눈을 뜨게 하죠.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가정사학자로 유명한 게리 토머스는 사랑과 행복 그 이상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결혼 생활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결혼은 행복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부르심이다. 만약 행복을 위해 결혼한 것이라면 우리는 2, 3년마다 한 번씩은 결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정확한 지적이에요. 만약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다면 2, 3년마다 한 번씩 결혼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는 결혼 이후에 3만 5천 번의 식사 준비와 10,000번에서 4만 번의 이불 정리, 또 7,000번의 화장실 청소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결혼은 특별함과 동시에 매우 일상적인 가정을 우리를 초대하잖아요. 여러분, 선교제로 부름받으면 멋있을 것 같죠? 그냥 똑같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 아니겠어요? 하루하루 찾아오는 일상의 성실이 임했을 때 우리가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뭔지 우리의 생각과 이 현실이 떨어져 있는 게 문제예요. 이런 일상을 겪으면서도 늘 이렇게 우리의 결혼의 행복은 일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웃고 울고 세금 계산하고 부모님 생신 챙기고 설거지 서로 당번장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수채구멍 뚫고 이런 것들이 부부간의 일상이지 않냐는 거예요. 이 일상 속에 우리가 이 부르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우리 결혼이란 부르심을 통해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을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우리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는데 믿는 아내와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 아내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다른 말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 백성을 선언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이? 근데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믿는 아내와 남편 때문에 거룩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냐하면 결혼의 가장 큰 유익은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서 참고 서로를 위한 존재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게 배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자꾸 거룩을 무슨 종교적인 어떤 대단한 어떤 이 영성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근데 오늘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시간만 있으면 2008년 조선일보의 윤용인의 아저씨 가라사대하는 그 논설에 이런 제목이 떴어요. 남자도 온열에 서리 한번 내려봐. 예. 여자만 온열에 서리면 이게 남자도 온열에 서리 한번 내려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읽을 수는 없고요. 너무 길어서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서로를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이 서로를 지켜주는 영역에 깨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시하는 건 한 가지는 출산할 때, 아내가 출산할 때 사실은 남자는 다 놓는 아기인데 우리 엄마도 애기 낳았고 너도 애기 낳았는데 왜 너는 유난을 떠냐, 좀 이런 시각으로 이 남편이 자기 아내 애기 놓을 때 뭐 태교 모차라드 CD 사오고 밤에 마사지 해주고 특별식 이떳 하는 특별식까지 대령하고 또 분만 수술 후에 병실에서 잠이다를 지켰어. 여기까지 너무 잘했는데 지키다 그러면 선배가 전화가지고 한잔하자 해가지고 나가서 한잔하다가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병실에 돌아보니 아내의 표정이 스산하고 한심함과 기막힘을 절묘하게 섞어놓은 이 크로테스크한 얼굴, 그리고 그 표정은 붓기가 빠진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가 평생 갔다는 거예요. 평생 사골국물 우려먹을 듯이 문제가 될 때마다 너는 그때 병실에서 도망가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자가 애를 놓는다는 건 삶과 죽음을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일인 것을 자기는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지켜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저도 이것 때문에 한번 크게 아내에게 상처를 줬어요. 기억하세요?
제가 한 달 딱 되고 한 달 딱 산후조리하고 야 새벽기도 가야지. 한 달 쉬었으면 됐지. 그 소리에 평생 가지고 있는 상처에 보니까 그 소리에 한 달 딱 산후조리 끝나 새벽기도 나가야지. 이게 이런 하나의 예인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아내라 하더라도 반대로 남자 갖고 온율의 서리가 내린 게 뭐냐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남자 이야기는 자기 아내가 이런 말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당신 집안은 왜 이 모양이야? 이거 시도도 못한다고 누가 당신 아버지 아들 아니랄까 봐 당신은 어머니 얼마나 대단한 자인지 알지? 이런 이야기. 이거는 아내가 아니라 아내가 침략자로 돌변하는 순간입니다. 남자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는 이야기. 설사 그렇게 느끼는 것은 자유예요.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남편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남편을 침략자로 몰아가는 것이 뭐냐면 정말 지켜줘야 될 부분을 지키지 않고 허물어버리는 남편과 아내. 부부간의 배려는 서로를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서로에 대한 부담이요. 우리가 흔히 십자가 얘기했는데 정말 지켜야 될 부분은 십자가 끝까지 어가면서 지켜줘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서로를 향한 거룩함입니다. 이게 결혼이라는 부르심을 통하여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아직도 사적 영역이나 개인적 영역으로 두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으로 보십시오. 그것이 결혼이든 독신이든 돌싱이든 재혼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개인의 이기적인 행복과 유익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하편 중에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 앞에 기도의 신앙을 갑시다. 완전한 사랑